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나침반 시리즈 21번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성경의 에베소서를 강해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모두 몇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네,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네. 근데 신약의 27권을 성경에서 분류하는 것들을 보면 맨 처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맨 처음 그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이 그 다음 책으로 편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가운데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옥중서신 부분입니다. 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서 편지를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저는 교회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부분을 이제 강해해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4권의 서신을 쓸 때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던 거죠.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이 서신들에는 각각의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 같으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why me? 왜 납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여야 합니까? Why me? 아마 하나님께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낙심하지 않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의 몸으로 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더 자유로웠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깊이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속박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오히려 복음의 자유와 영광을 선포한 서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마다 각각 별칭이 붙여져 있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헬라어 원문을 기준으로 세워보니까 이 빌립보서가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구절을 다 합쳐보니까 104구절입니다. 4장 104구절 중에 자그마치 12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 하라가 5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하이로가 7번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12번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옥중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upermores of Christ라고 하는 이 탁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 서신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직면했던 신학적인 영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적인 그노시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대단히 이단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겪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위에 주인으로 계신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탁월성을 강조한 서신이 바로 옥중에서 썼던 바로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성 중에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혹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장. 몇 구절인 줄 아십니까? 1장 25구절로 한 장으로 딱 되어 있는 이 책에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깊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자신이 빚을 갚겠다 그렇게 나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의 대속과 또 용서를 또 화해를 근거로 삼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빌레몬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종교적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부르심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이 에베소서의 여정 가운데 저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또 그런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옥중에서 울려 퍼진 바울의 이 복음의 음성이 저는 오늘 우리 레드우드 교회 가운데도 또 강력하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한 가지를 좀 꼽으라면, 누군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분초도 망설임이 없이 제가 이렇게 대답하려고 설교 원고를 적어왔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내 덕분에 호가호위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호가호위가 뭔지 아시죠? 남의 권세에 빌붙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 좋은 아내를 만나서 제가 빌붙어서 허세를 부리며 살아왔습니다가 아니고,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 영혼을 선교적 사명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또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저없이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쓴 바울 사도에게도 물어봤더니 당신의 생에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주저함 없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으로 신속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두란노 서원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란노 사원 사역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 사역에 가장 의미를 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교육하고 제자를 세우고 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기점을 확보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AD 53년에서 57년경에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을 머물렀는데,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주기를 잊지 말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눈물로 제자를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대단한 이 귀한 일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밤낮 쉬지 않고, 우리는 밤낮 쉬지 않고 돈 버느냐고 애를 쓰잖아요.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지금의 터키의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요한 기념교회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속주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예술과 철학이 앞서갔던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신비주의가 발달했던 그런 도시가 여러분 그림에 보고 계시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 안에 있던 고대 에베소의 위용을 부여주는, 그 당시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을 만들 만큼 바로 이 고대 에베소의 위용을 부여주는 바로 이 극장도 역시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은 다이애나 신전이라고도 하는데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를 아주 전략적인 도시로 삼고 회당에서 3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두란노 소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2년 이상이 지속되었던 것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단순히 한 도시의 변화를 넘어서 온 아시아에 복음을 터뜨리는 거점적인 전략 도시로 이곳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복음을 들은 이들이 무역과 여행을 통해서 다른 도시로 퍼져나갈 때 바로 에베소가 바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수출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거점 도시로 사도 바울이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런 불합리한 생겼을 때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압적인 환경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더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진짜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굳건히 서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신분으로 이 에베소서를 한자 한자 써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단순한 교회의 교훈이나 윤리적 권면을 전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관점으로 비춰지는지, 이것이 정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성경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살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묵상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What is the church?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일까요? What does it mean to be the church?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희 교회가 영구적인 표가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삶, 교회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옥중서신인 에베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What is the church? 다 이해하셨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빌딩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음악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정하거나 행해지는 사역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뭘까요? 바로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교회이고, 내가 있는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물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What is the church? 교회는 바로 you, 여러분이십니다.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 화려한 성가대와 그 멋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우리는 교회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전혀 맞지 않는 답입니다. 바로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머물러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지만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모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교회가 무엇인가? 첫째,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 두 개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이고 하나는 신실한 자입니다. 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기 두 가지 성도와 신실한 자를 표현하는데 흔히 어떤 분들은 도덕적 특성을 묘사한 단어로 성도와 신실한 자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본래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히라보가 뭐라고 말하는지, 헬라어가 성도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하기오스라고 하는 구별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구별한 사람이 바로 하기오스입니다. 그래서 set apart라고 하는 따로 떼어두다, 따로 하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서 세워놓으신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들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허접한 분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함께해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제가 가진 몇 벌의 옷 중에 잘 깨끗하게 구별했다가 오늘 입고 온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구별한다는 것, 내가 깨끗하게 소중하게 입던 옷이지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입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로 이 자리에 왔든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분명한 그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드라이브하시고 이곳에 오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빌드업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익사이딩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들, 그분이 바로 What is church?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사역을 강조하는 단어를 신실한 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 한문에서 신실을 찾아보니까 믿을 신자와 열매실 자를 쓰는데 믿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신자와 또 열매실, 실제로 진실하게 실제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신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신실의 반대말은 실신입니다. 실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실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실하지 않으시려면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래 히라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크는 뭐뭇으로부터 from 어떤 자리 상태에서 분리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크라고 헬라어는 말하는데요. 두 번째 카레오는 바로 부르다, 콜하다,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부름받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불러내 짐을 당한 자들, 그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분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와 신실한 자의 의미를 추가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의 2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인사하며 사용된 두 개의 단어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은혜, 하나는 평강입니다. 은혜를 우리는 카리스 혹은 카리스마 이렇게 말하는데, 히라빈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이분들에게 그렇게 샬롬,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적인 요소와는 히라빈들과 헬라인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복음적인 요소가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과 은혜, 이 모든 게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나 호의를 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설베이션, 그 구원의 은혜를 제가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내 마음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구약의 계약을 보면은 구약의 계약의 책은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마치 쌍방에 나에게 복을 주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커버넌트, 계약적인 관계가 구약적인 언약이고 계약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의 계약을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의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그러나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칠 것이니. 바로 조건적인,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구약적인 언약이라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에는 조건이 따르지 않지만 뇌물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요즘 뇌물 받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뉴스를 들을 때마다 머리가 아플 지경이지만 여러분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주는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할까요? 선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만이 그 선교할 수 있어요.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선교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왜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데 이것이 변질될 때 여러분 교회의 은혜는 그 감격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바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고백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줄 때는 돈을 주고 받고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는 거저 주는 교회가 되자. 없고 가난하고 작지만 우리가 줄 때는 풍성하게 주고 누군가에게 받을 때는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은 손을 펴고 섬기고 나눌 때
그토 구제하여도 가난하지 아니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할 뿐이라고 잠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돈을 주실까요? 이 일 감당하라. 왜 우리에게 부유하게 노년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까요? 이 일을 하라. 이 일에 열정을 다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분명한 모멘텀을 여러분이 갖고 내가 왜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절대로 거두시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What is the church?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평화를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 같고 세상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할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참된 은혜와 평화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흥정하고 평화를 타협하지만 되나요? 불러다가 어디서 만나서 뭔가 화해를 지켜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평화는 그런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우리는 박수쳐야 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왜 인류 평화의 노력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까? 영국의 황실 주치의였던 강해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상실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성경 외에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다. There is no answer apart from the Bible.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새었던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이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류의 당초 평화를 상실한 원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때문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왜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내가 숨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범죄의 원인을 묻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불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을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2장 13절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됐던 존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나눠졌던 관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휘장 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오늘 우리로 원수됐던 것들을 다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는 쉽게 강물에 띄워버리고 원수는 붓글씨로 크게 이 심장에 새겨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얘기하고 또 꺼내서 얘기하고 또 꺼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밖에 답이 없구나. 우리 주님밖에 답이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그래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에 대못을 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원수될 것이 없습니다. 서로 못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미워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화목을 깨트리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이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화평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편지는 이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흥왕하게 되어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저는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그 교회, 또 그 교회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오늘 우리 레드우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마치 영적인 부요가 있는 소문학 교회처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상을 품고 끊임없이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선교적인 공동체. 그러려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보냄을 받든지 역동적인 사역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 His Church, 바로 여러분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가기를 원하시고, 제2의 사도행전 29장을 지금도 잉크가 마르지 않고 써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